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견인고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아들은 뭐냐? 딸 포함하는 자녀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그것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했느냐? 율법은 감옥과 같았다, 또 초등교사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이제 은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죄 가운데 가둬두는 감옥이었어요. 다 죄인인데 율법이 이제 이것을 다 감옥처럼 가둬두는 겁니다. 또 주인의 미성년 아들을 그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훈육을 하고 지도하는 초등교사, 그게 율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은혜의 주님으로 다 오실 때 그분에게 달려나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네,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 죄인들은 예수님 오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 아들, 딸. 침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을 하여서 그분을, 예수님을 옷 입는, 즉 예수님의 새 생명이 새로운 인격과 삶을 통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인종의 차이, 종이나 아니면 자윤이나 신분, 계층의 차이, 또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같은 주님, 예수님의 새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어도 인종, 신분, 성별의 구별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남자가 없어지고 여자가 없어지고 다 똑같아지고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차이가 이제 벽이 되고 담이 되고 그것이 차별이 되고 단절하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모든 성도가 연결되는 진정한 하나됨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고 그게 점점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금요 구역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께 속한 자, 예수님의 것, 그분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더
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미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4장의 시작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인 아버지로부터 장차 모든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아들은 법적으로는 모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유산은 아들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릴 때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해요. 어릴 때는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성년이 되고 법적 효력이 작용하도록 아버지가 정한 그때까지는 아들이 후견인, 청지기인, 초등교사, 어떤 종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떤 노예 수하에 두는 거야. 야, 네가 똑똑하니까 이 아들을 잘 돌봐라.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노예 밑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법적으로는 노예인 초등교사보다 더 위입니다. 높은 신분. 장차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 기간 동안에는 어린 자식이 후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 돼요. 초등교사가 오세요. 그러면 와야 되고, 하지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청지기가 관리한 대로 그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마치 자기가 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통제를 받아요. 종인 것처럼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과거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붙잡혀서 종 노릇하는 신세였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초등학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 단어 스토이케이아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옮기면 초보적 요소들, 우리는 초보적 요소들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초보적인 기초 지식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보다는 근데 세상 속의 역사는 초보적인 영들, 그러니까 죄악 세상 속에서 활개치는 마귀와 그 쫄개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준 유업을 뺏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왕처럼 쫄개 악한 영들과 함께 이제 막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셔서 은혜로 이끌려고 사용하신 선한 율법을 이 악한 영들은 남용을 해서 그걸로 인생을 죄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멸망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죄인 만들고 저주를 퍼붓고 질병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 지배 아래 사람들이 놓여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이 땅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사자로 오셔서,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분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분이 모든 걸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강조할 진리는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한번 따라 합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 그 네 글자 때가 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꽉 찼을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온전히 채워졌고 모든 것이 가장 적합하게 무르익었을 때, 아멘. 하나님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하기 때문에. 어설프겠다는 사과 못 먹습니다. 예? 사과 지나가다가 그냥 따버리면 안 익었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고 여러 차례 예고해 오신 크고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팍 응답되면 좋겠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지혜로우세요. 예, 어린아이한테 칼 주면 안 돼요. 애가 엄마 나 요리해보고 싶어요. 칼 주세요. 그리고 그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요리사가 돼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요만큼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부 보시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렇게 딱 기다리고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자꾸 이제 여러분하고 친해지니까 안 하던 짓을 많이 하는데, 자, 앞에 그걸 두드려 보세요. 아버지, 시작. 계속 하세요. 안 끝났어요. 자,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사람은 왜 안 두드려? 나도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가 됐다 할 때까지. 아멘.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복음이 만민에게 널리 퍼질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여건이 구비된 그 시점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 로마 제국이 지배하니까 길이 닦이고 언어가 하나가 되고, 예? 평화가 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쫙쫙쫙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한 유대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 속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예요. 항상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오늘은 좋은 날인데 오늘 뭐 할까요? 그래, 오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라. 예. 어디로 갈까요? 수가성으로 가라. 예. 써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 묻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어떤 기적을 행할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대로 33년의 생을 사신 게 뭐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죄를 안 졌어요. 유혹은 나겠지만 죄는 안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심으로써 율법 아래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 모든 인생을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속량이 뭐냐? 속량이란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노예가 딱 붙잡혀 있는데 저 사람 얼마예요? 예, 500만 원이에요. 그래요? 자, 5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나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냐? 너는 자유야. 이제 노예하지 마. 이게 속량인 거예요.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으니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여러분, 우리를 단지 율법과 멸망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을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쁜 주인의 손에서 붙잡혀서 학대당하는 고아가 있어요. 그를 해방시켜 주는 것도 은혜입니다. 막 주인에게 매맞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불쌍해서 해방시켰어요. 돈 주고 사서 자유야. 이것도 은혜.
근데 만약에 그 고아를 이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입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아예 그냥 내 아들 딸 하자. 너 어차피 삶은 힘드니까 내가 너 품어줄게. 넌 내 자녀 하자. 그래서 모든 책임을 져주는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존재가 바뀌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님이 예수 새 생명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자녀가 됐어요. 아멘. 예, 왜?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아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그냥 아무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해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아버지, 아빠 이게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속과 구원의 주님으로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영원한 아빠 아버지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대단한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가 막 역사하고 그런 것만을 성령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성령님을 너무 그렇게 능력과 뭐 신비한 것 그렇게만 하면 위험해요, 신앙. 그 모든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 아빠 아버지로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사모하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억지로 겨우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거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양자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표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기적이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문제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은 내가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날마다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아버지, 아버지. 저 권사님하고 자꾸 친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선물은 절대 안 드려요. 예,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왜 너는 자꾸 아버지를 부르냐? 어?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아니, 우리 아빠 살아계시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더 가까이 부르지만 말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애가 아빠한테 막 달려오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빠가 다 쫙 이렇게 하면 애가 푹 안기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신분은 종과 노예와는 천지차이인 최고의 영예로운 신분이에요. 노예는 많아요. 종은 많아요. 부자 아버지에게 종이 100명, 500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삼았으니까.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대속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자질과 행함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기분이 좀 이상하고 내가 요새 하는 게 형편없어 보이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내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자녀가 아닌가요? 아니요. 요즘 내가 잘 마음에 안 드네. 그럼 하나님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 버리시나요? 아니요. 그건 내 인간의 생각. 여러분, 내가 잘나고 잘해야만 하나님 자녀로 인정되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해지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정죄의식이에요. 마귀는 계속 그래요. 너는 자녀 아니야. 자격이 없어. 너는 넘어졌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하고 친구하자. 마귀는 그래요. 아니요. 믿음은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전혀 다른 겁니다. 내 감정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못나고 싫고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고, 근데 나에게 하나님 전에 정체성과 확신을 주시는 분은 양자의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계속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꺼리껴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건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아빠, 아빠. 아멘.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왜? 때리니까. 그래서 복종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종.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종은 겨우 먹을 거 얻어먹으려고, 안 죽고 생존하려고 만족하지만, 내가 이 주임이 돼서 내가 밥만 먹으면 다행이다, 내가 안 죽으면 다행이다, 그게 종의 마음이지만, 자녀는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로서 가장 위대한 영광의 유업을, 예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더 감사하고 우리 충성하며,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달려가는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말씀을 나눴으니 계속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자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더 확신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